이스마엘이라는 우리 하갈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고대의 책입니다. 현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고대의 청중을 위해서 쓰여졌고 유통되었던 글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견고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신명기 2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애굽 사람에 대한 어떤 단호한 선언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와 이런 선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에 모압 암몬은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 당군의 자손이라는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신명기에 그런 구절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보는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몬 모압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그 본문 읽는데 큰 문제가 없고 복음은 온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마엘이 오늘의 아랍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까지 가게 되면서 어떤 거부감들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이스마엘이지 조선 사람이지 않아요. 조선 사람은 아브라함이랑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고요. 아랍이 가까워도 수천만 배 더 가깝기 때문에 만일 뒤진다면 조선 사람이 다 뒤지는 게 맞지 아랍 사람이 훨씬 더 복음과도 가깝고 예수님과도 가깝고 아브라함하고도 가깝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다른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라는 유교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이거 이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또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하고 거리가 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이 가톨릭이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개신교에서도 성공회가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졸렬 소수 개신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아랍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예수님하고는 이 아랍 사람들보다 이슬람보다 100배 1000배 멀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겠다라는 걸 일단 깔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고서 아랍 사람을 떠올리는 건 심히 부적절해요. 그럼 우리 다윗이나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연관이 혈통으로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의미해요. 우리가 이미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다라는 건 육신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이스마엘이니 아랍인이라는 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혹은 어떤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가까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혈통이고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오늘도 우리가 읽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혈통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버리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지금 조선 땅에 후손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의미한 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무엇? 계속 그 고민이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저는 편견을 버리고 봐야 된다 싶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 한 아들에게 붙여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구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함부로 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창세기에 실려있는 사례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으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전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일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은 이스마엘 쪽이면 이스마엘 쪽이지 이쪽이 될 수가 없는 것.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랍 사람이건 뭐 아프리카의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조선 사람이건 일본인이건 다 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약속의 자손하는 것이 맞는 것인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누구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유념할 일입니다. 우리 정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라는 가톨릭 성경에 있는 외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장인가 1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혐오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만드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이 비스무리한 것은 있지만 딱 이렇진 않은데 이건 성경과 연관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 야곱과 에서에 관한 영상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야곱에서는 절대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인종 개념도 아니고요. 야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우리가 말하고 오는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도 더 사랑하실 리가 없고요. 그 어떤 민족도 덜 사랑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우리 구약 성경,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상식적인 수준밖에는 모릅니다. 저에게 이슬람의 경험은 제가 유학 시절에 영국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 정도이죠.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영국인 이 성도 집에 영국 아주머님 여성분이셨었고요. 침례교 교회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셨더랬습니다. 그분 집에 제가 혼자서 한 4개월을 살아야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그분의 딸이 완전 영국 여성입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이슬람 교인 아랍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개종도 한 거고요. 근데 가끔 이제 친정이라고 해서 어머님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그분을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이도 영국인과 아랍 사람의 딱 정말 섞인 얼굴이었었고, 이름 자체도 무함마드랑 이렇게 해서 완전 이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영국 여성분도 여성들이 아랍 여성들이 하는 장식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분이랑 그때 겁나 짧은 영어로 몇 마디를 했었었는데 이분 참 평안하고 좋대요.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의 안정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막 폭력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이고 기품 있는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무슬림이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그때도 그랬고, 이제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만 그때도 그랬고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요. 왜 이슬람이 확산되겠습니까? 한국의 바보 개또라이 같은 집단들이 이슬람이 결혼 정책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점령한다, 이런 거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한국의 전 국정은, 제가 그 전에 외신대라는 학교에 구약 선생으로 있을 때 라는 분이 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회 장로고 그렇더라고요. 와서는 이슬람이 몰려온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도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개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슬람을 대처하면은 백전백패일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막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딴 짓거리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짓거리인 거고요. 그딴 짓거리는 중세 때까지 기독교가 유대인들 개박살 낼 때 했던 짓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을 몰살할 때 그 절정이 아우슈비츠이지 않습니까? 이 미친 기독교인들이 남의 종교 짓밟을 때 그딴 짓거리를 했던 거. 근데 그게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당했던 거고, 조선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겪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한국 교회가 뭔 운동해가면서 그냥 할랄 푸드 공장 못 만들게 하고 이슬람이 일체 못 들어가게 하고 이슬람 난민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였었으면 12형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빌라도를 개박살을 냈어야 되죠. 근데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명확해요. 이슬람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태도는 마귀짓이라고,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저는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사랑이지, 그리고 불의, 인간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에 대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의와의 싸움이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죠. 왜 영국에, 유럽에 이슬람이 확산되나요? 그 가운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때 한 10년 전만 해도 IS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난리법석이었습니다만 이런 제정신 아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슬람이 제공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제공하는 진리 때문에 그 삶의 변화와 평안, 이게 그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영국 백인 여성이 아랍 사람과 결혼하면서 개종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막 이슬람이 몰려오고 막판에는 뒤집고 이슬람 포비아를 막 불러일으키는 생각, 저는 그딴 생각으로는 못 이길 거고, 사람들은 그딴 기독교는 끔찍할 겁니다. 이렇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기네랑 종교 다르다라고 배척하는, 아니 이런 게 무슨 진리겠어요. 정말 진리일지언정 이건 절대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왜 예수를 믿었나요? 우리 성경 읽다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읽는데 그분 우리 막판엔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부활 때문에 막 힘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뭐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말씀들, 그 다음 이 첫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 이게 우리에게 은혜였고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내는지,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었고 우리 주위에 이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언제나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공동체 어떤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는 나 이 예수님 위에 평생을 살겠어요라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도 않게 미친 서명들을 막 해감시로 이슬람 반대하고 막 누구 반대하고 할랄 푸드 공장이 안 만들어지면 이슬람이 절대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인 건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할랄 푸드로 먹든지 말든지 하나도 우리 영적인 영향 같은 건 없습니다. 바울이 이미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죠. 다른 종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딴 종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건 그런 것이지 않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AD 1세기 초반을 살아가셨는데 그때 그 로마 제국, 그레코 로만 세계는 종교에 대해서 정말 관대한, 절대 어떤 종교를 고집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현대적인 세상이었었습니다. 다 존중했던 것이죠. 근데 몇 가지 로마를 건드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만 그 다인종 체제, 다종교 체제, 이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걸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데 예수께서는 남의 종교 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는 뭐냐? 만몬이에요. 돈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재물, 마몬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절대 타 종교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신앙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개신교회 다수는 돈에 지배당하고 있고 돈에 휩쓸려 있고 온통 돈을 처바르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교회들이 서울바닥에 얼마나 있어요. 돈을 처바르는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두려운 것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절대 불교가 아니고요. 돈이에요. 이 자본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말 저도 그렇고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미래가 조금만 더 안전했으면 우리 다 그런 두려움들과 공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고, 그 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이 종교가 지금부터 뭐 몇 천 년 넘는 세월 전에 만들어져서 생겨나서는 지금까지 존재해요. 인류의 지금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이런 종교들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전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일반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우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우습지 않고 그 안에 진지한 나름의 각자의 진리 체계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살상하는 뭐 신천지 같은 개사이비 집단, 통일고 같은 허접 집단하고는 차이가 나게 사람들의 문명과 삶과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불교가 사이비가 아니라 그 불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전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들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척해서 될 일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진리라고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슬람 깐다고 될 일이 아니고 불교 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할 일이지, 기독교가 정말로 진리라는 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입증돼야 되는 거지, 선포한다고 그건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선포는 개나 소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선포할 일이 아니라 입증될 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슬람 두려워하지 마요. 이슬람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복음이 우리 삶의 전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교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슬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냥 종교 나부랭이가 되는 거고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겠다 싶어지는 거죠.